오늘 주일 설교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memory 또는 remembrance로 이제 이렇게 명칭하는데요. 기억은 인간의 우리 뇌가 경험이나 어떤 자극을 부호하여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는 신경 생리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사회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그 기억의 대상이 과거 어두운 상처와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로 인해서 어쩌면 평생 동안 후회와 자책 또는 분노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양날의 칼처럼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요, 단지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따르는 모든 감정과 또 주관적 해석까지 우리 뇌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삶에 대한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고, 고통의 기억은 인간을 불행의 상자 속에 집어넣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리학에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행동 그리고 기억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들에 더 쉽게 휘둘리고 또 살아가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기억의 인식과 인출 과정에서 편향을 일으켜서 우리 삶의 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왜곡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삶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인간의 삶에 어느 순간 기억이 우리 속에 쌓여가는 그 기억이 사람을 공격하는 깊은 상처를 주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이죠? 어떤 현상들입니까? 알코올 중독 등 온갖 종류의 중독 증상들,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우울증, 열등감, 또 죄의식까지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왜곡되고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나 또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기억에 붙잡혀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소망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 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불신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카르. 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가 곧
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말씀 8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0일 동안 쌓여있던 물이 줄어들고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또 신약인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은 곧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자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시인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지금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신뢰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강구는요, 5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위로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힘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중에 어디에서, 여러분이 고난에 계실 때 어디에서 도움과 위로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각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억은 돌에 새긴 율법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인간관계가 가운데 배신과 실패의 기억들, 죄책감의 그림자로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억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겨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기억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요,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중독의, 새로운 중독의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독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갖가지 중독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료는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1절 52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는 등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더라도 주의 법을 제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물러가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능력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줄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 오늘 외운 한 줄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내일에는 나의 노래가 됩니다. 54절의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그네 되진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집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공고한 인생을 말합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곳, 사람 한 명 없는, 한 장소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읊조리기 시작한 주의 말씀이 결국 어느 때라도 떠올리고 흥얼거리게 되는 기쁨과 위로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할 때,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나쁜 기억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악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의로운 마음, 하나님 주신 정의의 마음, 의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훈련된 사람은 성경의 한 장을 주머니 속 라이터처럼 사용하여 자기 마음속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루터는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간직하고 암기하여 기억하여 새겨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악에 대적하고 참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내적 불꽃으로 승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을 대적하는 훈련을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친절하게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이 주는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이기시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 역시 119편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나를 절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탄의 힘도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힘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쁜 기억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좌절하는 악한 생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요, 정말 성령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과 죄의 유혹들을 실제로 말씀으로 대적해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곡된 기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의 기억에 붙잡힘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5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밤이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치유 과정의 시간을 말합니다. 온전한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 다른 말로 영적인 통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찰이란 원래 이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떤 깨달음이 완전히 자아에 통합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며 정교하게 탐색하는 자발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따라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힘을 토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그 힘을 토대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살피는 능동적인 과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내 자신을 살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성령님께 아뢰면서 찾는 과정, 통찰의 과정.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용기 있게 마주하여서 치유받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왜 주님, 내가 쓰러집니까? 왜 이것만 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 넘어집니까? 성령님께 묻을 때요, 여쭐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 문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아뢰고 그 짐을 넘겨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억의 치유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이전처럼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역사, 즉 영적인 통찰의 작업을 하게 하실 때 과거 사건의 기억과 함께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감정과 왜곡된 생각마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나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56절에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통찰 작업을 따랐을 때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뭐라고죠? 내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의 핵심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회복과 또 신뢰의 또 믿음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억할 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무너질 것만 같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언약대로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심을 기억함으로 모든 내면의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면에 채우고 기억함으로 악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대적하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곡되고 부정적인 기억 속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과 축복의 기억 속으로 오늘과 내일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영적 통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기억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교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의 은혜로 오늘을 이기시며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상처와 죄의식이 치료받고 궁극적인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능력과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우리 죄인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고귀한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다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입어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과 축복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영적 통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기억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교정되고 새 사람으로 덧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신뢰하며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선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마음의 심령의 질병과 영적인 하나님 질병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편향되고 왜곡된 기억으로 상처난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좋은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정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비관하고 자책하며 부정적인 기억과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괴롭혔던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결코 후회도 변함도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고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어떠한 사탄의 생각과 도전도 주의 능력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고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밤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회복과 축복의 기억 속에 늘 머물며 오늘을 이기며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